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같이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부모에게 위탁하여 내 자녀 좀 잘 길러다오,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노엽게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될까요? 부모라는 지위와 지식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억누르고 윽박지를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잘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같이 그렇게 잘 순종하면서 자라지 않죠.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감정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아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은 옛날 아빠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아빠 기분이 좋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나 갈등이 생길 때 아비들은 남성의 특성상 자녀들을 다정하게 대하기보다는, 또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보다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녀들을 억압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게 되고 마음 깊이 상처가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6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어릴 때 배웠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훈계를 잘 해라 이겁니다.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요. 채찍으로 때려야 될 때 매를 아끼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때리지 않으면 아이가 스올로 내려간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잠언 29장 17절을 보실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징계해야 될 때에 징계를 잘 해야 돼요. 징계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줘야 될 때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맞아야 됩니다. 엄하게 해야 될 때에 너그럽게 해버리고, 너그럽게 넘어가야 될 때에 엄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모 교육 받고 부모가 됐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부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도 공부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깨우는 일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몇 시다 일어나라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자기 잠자리까지 잘 정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분 안 걸려요. 모든 엄마 아빠들의 로망이죠. 근데 아시죠? 허황된 꿈이라는 거. 그런 아이는 별로 없다는 거. 어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빨딱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피로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숭숭한 꿈을 많이 꾼 경우도 있습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습해서 잠을 설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날 낮에 어렵거나 억울한 일 당해서 밤새 분노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날 먹은 것이 묵직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 속 따스한 여운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사람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기억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우뇌는 감성적으로 직관적이고 아주 즐기고 또 예술적이고 이런 쪽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람마다 우뇌와 좌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똑같이 자라기를 기대하는데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찍 재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찍 재우려고만 해요. 가축처럼. 그만 자라, 불 꺼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명령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애들 막 닥달해요. 그런다고 절대로 안 잡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쾌락적이고 향락적입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최선이에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불편을 참지 못합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당장의 재미있는 일이 최고예요. 시간에 불분하고 빠져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에너지 발산을 충분히 못했던가, 화낼 일들이 많았다든가, 어려운 일을 억지로 했다든가 그러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가 싫어지죠.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조건 일찍 자라고 불 끄고 야단치고 그런다고 자나요? 안 됩니다. 저녁에 아이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리면은 같이 놀아주고요. 명령하는 대화가 아니라 탐색하고 밖에서 겪었을 고충을 털어놓게 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막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화도 쉽지 않아요. 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게 대해야 되는 거죠. 자,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대부분 우뇌 아이들은 낮 동안의 분노를 씻어냅니다. 밤늦게까지 혼자서 부족한 행복을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쌓였던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을 터이고 뒤숭숭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고 당연히 일찍 일어나기가 쉬워지죠. 잠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는 일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녁에 부모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이는 생각하죠. 단순한 운해가 깊이 생각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내 편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운해가 어떻게 합니까? 좌뇌에게 부탁하죠. 저장 좀 해줘. 기억해. 그래서 좌뇌가 보강이 됩니다. 아이들 중에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한마디만 해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단 한 번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청개구리예요. 10번을 하지 마라고 해도 저 좋으면 계속합니다. 100번을 이렇게 해라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청개구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죠. 필요한 사회 규범을 더 충실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좌뇌 아이들 방법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그 아이에게 맞게 교육해야 되고 좌뇌가 발달한 아이는 그 아이에게 맞게 교육해야 돼요. 명령은 아무리 반복해도 우뇌의 저장이 어려워요. 우뇌에 저장하면서도 동시에 좌뇌도 보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오늘 알려드릴까요? 수지 맞죠? 방법은 함께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제자 방법이죠. 제자 훈련 방법이죠. 무조건 하라고만 명령하는 거, 그래서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좌뇌가 발달한 아이들은 야단치면 효과가 있어요.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야단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가방을 싸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좌뇌가 발달한 아이는 내일 가방 쌀 거, 가방 가져가야 되는 거 미리 싸둡니다. 지가 알아서 딱 챙겨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우뇌가 발달한 아이는 내버려둬요. 아침에 일어나서 싸면 되지 뭐. 그리고 안 쌉니다. 아무리 내일 가방 미리 싸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와 전날 저녁에 시간표를 보면서 내일 체육 시간이 있구나, 체육복 싸놔야지, 스케치북도 넣어야 되겠네, 야 여기 크레파스도 넣고, 그래서 아이가 같이 가방을 싸도록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질문이 생기는 엄마들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몇 학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몇 학년인데 언제까지 가방을 같이 싸줘야 돼? 그런 엄마 아빠는 거의 청개구리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완전 역효과입니다. 기분 좋게 싸주고 기분 좋게 주무세요. 이튿날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방 싸놨잖아, 참 잘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밥을 좀 천천히 먹어도 되겠구나. 오늘은 지각할 염려가 없겠네. 서둘지 않아도 되겠어. 어제 가방 싸두니까 참 좋지.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하여금 가방을 미리 싸놓는 것은 이렇게 매일 잔소리 듣는 것을 안 들어도 되는 거구나. 이제 가방 미리 쌓아두면은 아침에 잔소리 안 들을 수 있겠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지만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이익이다, 이것을 개념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심어주는 거 일방적 명령으로는 안 됩니다. 우뇌는 청개구리 같아서 그런 명령에는 반드시 저절로 어긋장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깨닫고 가방은 미리 쌓아두는 게 나한테 유리하구나.
그렇게 훈련이 돼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좌뇌 아이들은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면 그대로 해요. 야단을 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뇌 아이들은 함께 솔선수범해야 따라하게 됩니다. 야단 치면 역효과가 나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능 선수로 만들고 싶어 해요. 태권도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역사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 아이가 기분 좋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비전을 발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애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우리 도서관에 2권 제가 기증을 했어요. 선착순으로 빌려보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보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동물학교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학교에서 동물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토끼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물고기는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새는 하늘을 나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고, 막 서로 그러다가 모든 걸 다 가르치기로 했어요. 자, 토끼가 뛰니까 너무나 잘 뛰죠. 그런데 그 토끼는 나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나무 위에 높이 올려놓고 확 나르라 그러니까 겁나다가 훅 뛰었는데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달리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보니까 달리기는 C학점, 나는 거는 그래도 C도가 좋으니까 D학점, 이런 이상한 토끼로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거는 잘하는데 땅 파는 길을 해야 된다고 두더지처럼 땅 파기를 하다 보니까 날개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잘 날지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토끼는 잘 뛰면 되고 새는 날아가면 되고 물고기는 수영을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 얻은 게 뱀장어래요.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게 모범생입니까?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애들을 전부 다 똑같이 만드는데 다 전능한 아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다르게 특성 있게 만드셨거든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 잘하도록,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잘 날도록 그게 다르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잘하면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부모가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요렇게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를 그려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녹색을 가지고 녹색 나뭇잎을 다 하고 고동색으로 나무 줄기를 하고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려봐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린 대로 그려라. 그게 A학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느끼는 대로 나무를 그릴 줄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오늘 교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야 잘 기르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똑같아지지 않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어떤 아이는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물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아이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아이가 있고 아주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마음이 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막 갖다 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보세요. 어쩌면 다 그 자리만 앉는지. 거기 여러분 자리 고정돼 있습니까? 예? 여기 내 자리예요? 그래 누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내 자리야. 딴 데 가 그래요. 왜? 그 자리에 앉아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도 되고 저 자리에 앉아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옳은 겁니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성인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서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아이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관두고 이거 잘해야 돼. 자꾸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억지로 그걸 하게 만드니까 애를 망치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애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 다양하게 특성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지. 저는 인간이 왜 저래? 이상해 아주. 그러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돼야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줘요. 성과는 있는데 상처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화해만 시키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모험을 걸지 않고 안정빵으로 그냥 안전하게만 일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실수 안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신중하게 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도할 줄 몰라요. 남에게 대한 융통성이 없어요. 누가 옳은 겁니까?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옳고 저 사람은 저래서 옳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나의 특성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동그란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세모진 사람도 있고 길쭉한 사람도 있는 건데 왜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왜 남을 틀렸다고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나만 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이 급하다 느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만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약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특성을 잘 알고 그 자녀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자녀 양육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쏟고 때때로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면서
매를 아끼지 마세요. 그러나 내 감정을 실어서 애를 야단쳐서는 안 돼요. 사랑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행복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